우리 오늘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딴 데서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회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거 이거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라라는 말이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더 많기도 하고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한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이거를 버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을 그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변두리에서 시작하세요. 오늘 보면은 내용들이 많은 건데 굉장히 축약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이유가 이 말씀은 이 마가가 이 로마 사람을 향해서 그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지명이라는 걸 잘 얘기를 안 해요. 해봤자 얘네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변두리에 있는 내용을 그 지명을 잘 알 리가 없으니까.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명을 자세히 설명을 해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아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그리고 뭐 들어서도 알고 가봐서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로마에서는 이 뭐냐 외국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몇 것만 포인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 어쩔 때는 길게 설명할 게 있고 어떤 건 짧게 설명할 게 있고 어떤 건 그냥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왔다. 그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령 받았냐라고 질문하더라. 뭐 다른 게 필요 없죠.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불신자에서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종교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일본 같은 데서 복음 전하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범신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 또 다른 신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제 하늘이라는 그 하늘 섬기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있는데 이 뭐냐면 뭐냐면 저기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신이라 생각해요. 700만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니까 그래서 뭐 바닥에도 보면은 뭐 이게 그 붙여놓은 곳도 있고 뭐 동네에도 선인당 같이 막 돼 있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보면은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 친할머니 같은 경우 칠성신을 섬겼다. 북두칠성을 보고 절을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걸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에 따라 복음 전하는 게 다 달라야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뭐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능력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변두리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막 대단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시작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초기 사역에 보면은 주로 병든 자들을 데려다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은 저 변두리에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뭘 할 때 변두리에서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는 나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안 붙잡게 되면 자꾸 속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하라는 말이냐? 그럼 뭐냐면은 능력 없는 사람들 데리고 하자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사람의 능력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변두리에서 하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저 제자들 같은 경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는데 상관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 이런 별 볼 일 없는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곳에서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세례 요한 봤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인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찾아와요.
찾아와. 왜요? 이에게는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온다니까요. 그만큼 뭐냐면은 영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내가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나 자세나 뭐 여러 가지 막 따지는 게 많은데 많이 따지다 보면은 놓칠 걸 놓쳐버려요.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되는데. 뭐 있잖아요. 보면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가보면은 이 동네가 내가 다닐 동네랑 달라요. 내가 이 동네 살았을 때 초등학교 때 이 동네랑 지금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뭔 차이가 나냐? 일단은 대학 진학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부모들의 학구열의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깜짝 놀란다고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다르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그 사람들의 뭐 뒷받침되고 이렇게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 환경에서 공부를 못하냐? 꼭 그렇지만 않다고요, 보면은.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면은 성령 충만 못 받아요. 믿음 충만 못 받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문이 열리면 나가면 되는 부분이지 여기서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고 그러면은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그렇고 이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광야에서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은 거기에 제한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응답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그는 이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요단강에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이분이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성령을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 돌아왔는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 충만 받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걸 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 충만을 입어 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거기서 굶는다고요. 금식을 하죠. 고난을 먼저 당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대부분 착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뭘 착각을 하냐면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 받으면은 상황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기도하면은 상황이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오판이거든요.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 상황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세례를 받고 돌아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광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세요. 이 40일이라는 게 원래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40년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굉장히 줄이시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항상 뭐라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만 고쳐도 된다니까요. 뭐냐면은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그렇다. 또 누가 뭐냐면 나에게 문을 열어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제일 먼저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나에게 제일 바닥에서라면 바닥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뭐냐면 좀 더 갖춰서 해야지. 조금 더 가져서 해야지. 누가 도와주면 해야지. 문 열려서 해야지. 그게 틀린 거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야 나는 너희들한테
학원을 많이 보낼 수도 없어. 돈을 많이 줄 수도 없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많은 걸 해줄 수는 없어. 근데 하나는 해줄 수 있어. 은혜 받고 힘없게 해주고, 그리고 학원 안 다니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 내가 이거를 너에게 도와줄 수 있어. 이거 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인도받아. 오케이? 그러니까 알겠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아니 내가 환경이 안 좋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불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 여건 속에서 뭐 낙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을 낙심시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광야길에 들어가서 이것도 없네, 먹을 것도 없네, 물도 없네, 이런 거에 시험 들어가지고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놓치게 만들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의 비밀을 누리는 이거를 놓치게 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성도들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막 여기 와서, 초장교회 와서 뭐 많은 성도들이 있는 데서 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도 많이 부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뭐냐면 내가 속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황에 속지 말자. 돈 없어서 못하는 건 하나도 없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건 많아도 돈 없어서 못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뭐냐면은 능력 없어서 못하는 거 하나도 없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못 받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뭐냐면 이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힘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구원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시작하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들 것부터 생긴다니까요. 낙심 달릴 일부터 생긴다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뭐 하는지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응답이 뭐가 응답이냐? 시험이 응답이에요. 시험. 목사님 왜 시험이 응답이에요? 제가 이거 잘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테스트 해보고 성적이 되니까 얘를 이제 성적이 이만큼 되네? 얘는 이제 배운 거를 점검했으니까 학년이 올라가.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학년이 안 올라가잖아요. 시험 보면 학년이 올라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를 한다니까요. 너 믿음 있냐 없냐? 믿음 있냐 없냐? 너 쓸만하냐 안 쓸만하냐? 하나님이 이 영혼 살리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한데 우리를 테스트 안 해보겠냐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아무나 축복 주냐고요. 아무나 축복 주는 게 아니라 축복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이 축복을 받으면 딴짓을 할 사람인지, 이 축복을 받으면 주를 위해 헌신할 사람인지, 그걸 하나님이 안 보겠냐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왔고, 나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약한 아브라함이 이 애굽이 뭐냐면은 갈대아 우르 우상에서 나와가지고, 우상 더 많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 내려가서 또 아내 팔고 뭐 망신 당하고 다시 기어 올라오죠. 다시 가나안 땅 돌아오잖아요. 어디로 와요? 내 자리에. 내 자리에.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어떤 시험이 있으면 이 시험을 못 넘어서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를 옮겼어요. 그럼 거기 가면요, 인간관계 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마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더니 또 똑같은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해요. 똑같은 문제 때문에. 왜요? 어떤 남편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젠틀한 남자였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상해졌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그랬죠. 네가 이상하겠지. 네가 그 여자를 그래. 아니 왜 여자를 데려다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자를 때려. 마누라를. 왜 때려요? 막 지승질 난다고 막 때려. 그럼 왜 때리냐고. 어떤 여자가 맞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적 어디 있어요? 뭐냐, 둘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똑같으니까 때리는 거죠. 이겨먹으려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예. 애들이 다 보고 있는데.
믿음 좋고 해가지고 믿음 좋은 차가 교회 오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행히. 다른 교회 갔어요. 올려다 갔어. 갔어. 갔는데 그게 고쳐지냐고요. 왜 나한테 그러다니까 막 하소연을 해요. 나는 괜찮은 남자였다는 거야. 근데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상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 못할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이 여자가 헌신해서 만나줬더만 왜 이 땅 이상한 소리를 하냐. 아니 뭐냐면은 자신이 여자를 이상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남편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내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처럼 돕지 못해서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해서 이상하게 만든다 생각하면은 100점짜리 100점짜리. 나 때문에 사모가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사모 때문에 목회가 잘 안 된다. 그럼 미친 사람이지. 아니 목사는 난데 언제까지 사모 핑계를 대요? 왜 사모 핑계를 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신학교 가면 이런 얘기 있다니까요. 사모를 잘 만나야 된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모를 만나야 된대요. 전도를 잘하는 사모를 만나야 된대요. 돈 많은 가정 배경이 있는 사모를 만나야 된대요. 그래요. 사업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말에 이 불신앙에 사람 세상에 쫙 깔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나 그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직원들 데리고 사업하기 힘들다. 그럼 때리치면 되죠. 근데 왜 사업을 해요? 도망가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너 경쟁업체 되지 말라고. 그냥 진짜 사업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하니까 너도 이거 잘 배워서 너도 가서 해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리고 우리가 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힘을 합치자. 그게 뭐냐면은 정말 좋은 사업가인데 대부분 사업가들이 뭐냐면 너 나가면 망해. 안 돼, 안 돼. 이거 되게 힘들어. 어려워. 막 이렇게만 얘기한다니까요. 그거 왜 그러냐? 90%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그게 뭐냐면은 마귀가 전 세계에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불신앙을 심어 놓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뭐부터 와요? 시험부터 와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와요? 낙심될 일부터 생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너무나 배고픈데 그 배고플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 돌 하나 들고 와서 이걸 떡떡이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도와주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나 8장의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이 사단도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은 두 번째 시험할 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 사단도 성도들을 꼬실 때 뭘로 꼬시냐면은 말씀으로 꼬셔요. 성도들을 꼬실 때 낙심시킬 때 말씀으로 유혹을 한다니까.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유혹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넘어가질 않지요.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 충만하니까. 또 뭐냐면은 그 사단의 전략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 사단의 참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험거리로. 근데 우리는 그 시험거리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몰고 가냐? 문제거리로, 시험거리로, 낙심거리로 몰고 간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시험에 들면 안 된다니까요. 낙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람이 시험 들고 낙심하면요. 바로 앞에 길이 있는데도 안 보여요. 여름에 옆에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도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어? 우리 히스기야가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다 멀리하고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세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왕인데 왕으로서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아들을 이어야 돼. 아들도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냐면 벽을 향해서 벽을 보고 기도하겠다라는 의도는 뭐냐면은 내가 어느 사람도 의지하지 않겠다. 나의 문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사람이 도와줄 수 없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후대를, 우리 민족을 도우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뭘 속았어요, 목사님?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 생각해서 얼마나 잘 뽑아봤어. 뽑을 때마다 속잖아요. 뽑을 때마다. 그거 안 해봤어요. 그러면 결론이 나야지요.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된다.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남자 골라가지고 지금 남편 만났어요. 아니에요? 최고 좋은 남편 골라서 만난 거잖아요. 어쨌거나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 좋은 아내를 만났잖아요. 근데 왜 이래요? 왜 그러냐? 남편이 아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 그래요? 신랑.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실 때 우리는 뭘 갖게 되어지냐면은 도울 걸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받게 되어지면은 시험거리가 뭐가 되냐? 축복거리가 돼요. 시험거리가 뭐냐? 간증거리가 돼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 시험거리를 가만히 보라니까요. 그게 간증거리예요. 그 시험거리를 가지고 내게 친한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 시험거리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지 말라고요. 혹시 찾아오려면 목사한테 찾아오는 게 나아요. 찾아오면 뭐예요? 욕만 먹고 갈 거예요. 욕만 먹고 가요. 왜요? 또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아빠라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그건 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고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뭐냐면은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못 먹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정 어려우면 구청 가면 도와주지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일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먹고 사는 걱정이 내가 할 걱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은 뭘 걱정?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서 내 만든 관계된 모든 것에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을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기도 제목을 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될 거다. 어디 가지? 딴 것까지 증인될 거다. 그거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 있는 12제자와 120명이 마가의 집에서 이 기도했다니까. 오늘 마가복음은 그 집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5나라의 전도문을 열고 3천 제자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뭐냐면 시험거리 이걸 넘어서 아이들도 시험거리가 많아요. 학교 가면은 선생님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요. 또 뭐냐면은 우리 둘째 딸도 그래. 선생님이 고지식하대. FM이래.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런데 많이. 근데 그렇지요. 좋은 선생님이야. 들어보니까 이 선생님께서 육아휴직을 좀 쉬다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또 많이 변했어. 애들이 많이 변해가지고 워낙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보다 화내고. 다른 선생님들은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놀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분은 시간대로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좋은 선생님이네. 네가 1학년부터 6학년 때 동안 가면서 너 마음에 맞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너랑 트러블 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네가 해야 될 거는 그 선생님들을 네가 이해하고 돕는 그거를 가져야 돼. 1년 동안 또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 선생님이 너에게 필요한 거 뭐죠? 이거를 네가 배워야지. 네가 선생할래? 그럼 학교 옮길래? 친구들 다 놔두고. 이게 뭐냐면요. 그걸 시험거리가 아니라 축복거림을 이해시켜야 돼요. 우리 아들이 앉아 있는데 주하나 뒤에 앉아 있는데 뒤에 그 요즘 아이들은 그 특수 아이들도 같이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예, 사회사니까. 근데 얘가 tik장애 같은 게 있는데 자꾸 소리를 지른다는 거야. 짜증을 낸다는 거야. 그게 자기 수업에 방해된대. 그러는 거죠. 그게 수업에 방해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이야. 걔를 좀 다독거려봐.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걔가 떠듦에도 집중해. 어떤 수험생이 그 수능을 보러 가면은 거기 보면은 자기 학교만 오는 게 다른 학교 애들도 막 와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적응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적응하냐? 어, 그 시험 문제를 어디서 풀어본? 지하철에서 풀어본다는 거예요. 수능 문제집을 지하철에서. 굉장히 떠들잖아요. 어,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축구 선수 축구할 때. 히딩크가 우리나라 왔을 때 뭐냐면은 홈팀일 때가 있고 원정팀일 때가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원정팀에 갔을 때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어디서 하냐? 굉장히 시끄러운 데서 연습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이 소통이 되고 집중을 하는지를. 아니 뭐냐면 환경을 내가 원하는 환경만 있진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만나진 않잖아요.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뭐냐면 그 속에서 인도받는데 그걸 시험거리고 낙심거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헤쳐나갈 수 없다니까요. 애들이랑 좀 시간이 되길래 뒷산에 가봤어요. 근데 이 뒷산이 웃겨요. 내가 어렸을 때 다닐 때는 이렇게 우거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벌써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니까 십몇 년 전, 30년 전이거든요. 30년 지난 이 숲은 굉장히 많이 우거졌더라. 무섭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진짜 우거졌더라니까. 근데 내가 여기 어렸을 때 살았으니까 방향은 알잖아요. 여기로 가면 뭐가 있고, 여기로 가면 뭐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돌 수 있죠. 애들이랑. 그러니까 잠깐 돌다 왔어요. 내가 방향을 못 잡으면은 뭐 하냐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삶의 숲에. 애들 고생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길은 잘 몰라도 그리고 안 와봤던 길이지만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길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제자 삼기 위해서 내게 일도 있는 거고 가정도 있는 거고 모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 만남도 있고 이것도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라고요. 또 뭐냐면은 이 시험이 오는데 세 번째 뭔 시험이 왔냐? 두 번째 보면은 이 뛰어내려라. 능력을 사용해라. 근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리비딤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어요. 텐트 치고 다녔기 때문에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거기가 호렙산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호렙산은 뭐가 있는 곳이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산이라고요. 호렙산이. 호렙산에서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나무가 타는데 안 타는 거예요. 가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근데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무리바라 그러는데 마사라는 뜻은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뜻은 뭐냐면은 다투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막 원망하고 모세랑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은 3일만 물이 없어도 죽잖아요.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잠깐 없을 수 있죠. 돈이 잠깐 없을 수 있죠. 그리고 뭐냐면은 상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뭐냐면 상황이 아주 좋을 수도 있죠. 오히려 상황이 좋으면 망한다니까요. 옛날에 뭐냐면 이경규가 그 라면을 만들었잖아요. 뭐예요? 볶음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팔도라는 회사에서 증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왜 그러냐? 너무 잘 팔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너무 잘 팔리니까 공장을 증설을 했는데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유행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냐면 그 증설한 게 다 그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니까 알아서 잘했겠지만 그때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가 더 위험해요. 여러분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빠른 자동차일수록 뭐가 잘 돼야 되냐면은 제동이 잘 돼야 돼요.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된다고요. 아니, 비행기가 날아가는 뭐냐면 이 자동차가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300km 달리면은 그거 멈추려면은 300km 간다니까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여러분 자동차가 100m 달리면은 100m 제동거리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이 있어. 그러면 200m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은 10% 20% 줄이세요. 속도를 그냥 얘기하잖아요. 겨울에 빙판이면은 20% 줄이라 그러잖아요. 왜요? 제동이 안 되니까. 여러분 빨리 가면은 위험한 거예요. 늦게 가면 좀 답답할 수 있죠. 답답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근차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 이 하나님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냐? 반석을 쳐서 물을 줄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불평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적군들을 만났을 때 조금 상황이 어려울 때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또 뭐냐면은 세상의 지도자로 가정의 가장과 어머니로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갈등과 문제가 많았어요. 살아오면서. 그런데 아이들에게 조금 화난다고 짜증난다고 쉽게 가정을 깰 거냐? 또 쉽게 뭐냐면 내가 사회생활을 포기할 거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보면은. 어떤 사람 나한테 그래. 목사님, 내가 직장 갔는데 이 사람 너무 짜증난다고. 그리고 자기가 나온다는 거야. 왜 당신이 나와? 당신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을 괴롭힌 그 사람이 나가야지. 당신 나가면 그 사람이 웃지, 기뻐하지. 하나님은 당신이 거기서 이겨내고 버텨내고 거기서 응답을 찾아가지고 나올 때는 응답의 문이 열려서 나와야지. 네가 먼저 나오면은 계속 그게 습관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럼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성령충만 받으면 뭐부터 온다고요? 시험 와요.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고 가면은 짜증날 일이 확 생겨요. 그때 서 있으면 성경에 보면 알잖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해 버린다니까요. 말씀을 딱 놓쳐 버린다니까요. 그럼 누가 춤춰요? 마귀 사단이 춤춘다고요. 춤춰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것들이 진가를 못 봐서 그래. 이렇게 깨달아야지. 그리고 뭐냐 하나님 나를 축복할 것 같으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어. 달구동 같은 눈물 쭉쭉 흘리면은 마귀가 아주 회식할 거예요.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 원하시게 해야지. 세 번째로 뭐라 그러냐 사단이 와서 이 세상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야, 이 선악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 신 중에 신이 뭐냐면 자꾸 사람이 신이 돼요. 신이 되려고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뭐냐면 좀 성공하면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뭐 출판회를 내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막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막 부추겨. 야, 성공했는데 이런 차 타고 다니면 되냐고. 막 부추긴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추긴 다음에 무너뜨린다고요. 우리 삼촌도 돈을 좀 벌었는데 교회에 있는 안수 집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산과 땅을 많이 사게 했대. 다 사기야. 다 사기야. 왜냐?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돈 있는 척해서 그래요. 돈 없는 척 해야 되는데 돈 있는 척 하니까 도둑놈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거 좋은 산이라고 사람 꼬드기는 거지. 그잖아요. 사람이 이 뭐냐면 겉으로 아무리 있는 척해도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척 한다 해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왜 나는요 인기가 많아요. 똥파리가 많이 붙겠지 내가 그랬지. 똥파리 네가 똥인갑지 내가 이게 조주야 임마. 그러니까 목사님 왜 조주 잘생기고 키 높고 그러는데 봐봐 너 네 할 일 해야 되는데 이 여자 저 여자 봐주는데 너 기분 좋아하는데 공부가 되겠냐? 연애만 되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학교에서 제일 이쁜 여자랑 결혼했대. 제일 이쁜 여자랑 사귀게 됐다. 망했네 임마 망했어. 왜요? 고등학생이 뭔 여자를 사귀냐 임마. 공부해야지.
사귀어도 같이 공부할 사람 만나야지. 야, 공부하니까 만나지 말고 공부하니까 전화 통화만 하자. 이런 여자 만나야 그게 정상이지. 맨날 만나고 보고 싶다고. 그게 뭐야? 그게 네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네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 무리는 거지. 그래서 남자들은 보면요, 여자랑 사귀잖아요. 재수해요. 여자들은 잘 가. 왜 그래? 여자들은 다방면에 가능하거든요. 남자들은 하나만 집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원래 남자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요. 한 가지만 집중하니까. 여자들은 신기하다니까 핸드폰 보면서 발로 걸레질이 가능해.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멀티가 안 돼. 하나님이 여자가 남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들 애들 보는 거 있잖아요. 잘 못 봐요. 자기 일이나 잘하지. 자기는 잘해요. 근데 못해요. 군대 있을 때 느꼈다니까요. 좋은 대학 나온 애들수록 군생활 못해요. 어떻게 군생활 저렇게 하냐 이러는데 공부는 잘해. 지할 건 잘해. 그럼 그게 맞는 거죠.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뭐냐면은 우리가 누가 나를 자꾸 칭찬한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내가 왜 그 칭찬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사람한테 인정받는 금방 다 끝난다니까요. 연예인들 보세요. 왜 비참하고 왜 마약 먹고 그래? 왜 우울증 와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가 어느 날부터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짓 하잖아요. 옷 벗기도 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주목해 줄까봐 해서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인간이 될 수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단은 우리를 자꾸 뭐냐면 네가 높아지라고 교만하라고 성공하라고 성공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돈이 많으면요 굉장히 무서워져요. 두려워진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자꾸 붙으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주시면은 내가 감당하면 주시는 거고 안 감당하면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게 내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시면이라.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이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은 낮추는 거에 감사하시라고요. 결혼했더니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높여줘요. 마찬가지 세상에 나가면 내가 굉장히 낮은 것 같다고요. 낮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신 거예요. 섬기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어디에 가면은 상석에 앉지 말고 제일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잔치집에 주인이 왔을 때 당신을 자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제일 높은 데 앉아 있다가 주인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저기 뒷자리로 밀려나지 않냐. 우리는 뭐냐면요. 상처가 많을수록 열등감이 많을수록 뭐냐면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니 인정받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시니까 인정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성령충만 받아서 시험을 넘었으면은 성령충만 받아서 뭐 할 수 있냐? 사명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게임도 하고 싶고 놀고도 싶고 다른 사람 보니까 노는 것 같고 우리 애들 그러더라고요. 아니 초등학생인데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개교 기념일이라고 쉰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 하냐? 나 학교 안 간다. 유치원 안 간다. 왜 안 가? 그러니까 누나는 놀잖아. 누나는 쉬잖아. 나도 쉰다는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하루 쉬어라. 근데 이제 알아들 나이가 됐어. 맞자. 맞자. 뭐냐면은 혼나야죠. 못 알아들 때 뗐을 때는 뭐라 그러지 않죠. 그래 하루 놀아라. 유치원 하루 논다 그래가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괜찮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알아듣는 나이가 됐는데 근데도 그러고 있으면 뭐라 그러지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을 낮추는 훈련을 시키세요. 낮추는 훈련을. 그래서 교회 중직자는 저 낮은 데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왜 전도 나가는데요?
전도 나가면 전도처럼 낮아지는 게 없어. 싫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가기 싫어요. 어, 여러분 전도 나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싫다니까요. 왜 싫어요? 존중받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은 이거를 계속 하셨는데 예. 어제도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갔어요.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나갈 거야. 왜냐? 좋은 게 아니야. 힘든 거야. 아이들 보고 우리 보러 공부하는 게 좋으냐고. 아무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일하는 거 좋아요? 아무도 안 좋아요. 근데 내가 이거 일하는 것만큼 애들한테 가정에 교회 헌신할 수 있으니까 힘드니까 나가는 거죠.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면 병 걸려요. 할 수 없이 하면 병 걸려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축복임을 알게 해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 받아 믿음으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넘어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신 후 이제 요한이 이제 순교하기 위해 잡혀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자기 동네를 떠나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깃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느낄 때는 나는 항상 이렇게 느꼈거든요.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먼저 예수 믿어요. 제일 연약한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 너무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낮은 나를 부르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열등감 갖고 그리고 상처 가지고 그걸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머물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어부 같아서 베드로 같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다 그래요? 가장 작은 민족이니까 부르셨는데 이것들이 자기들은 선민, 저희들이 이방인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응답이 안 와요. 예수님께서 왜 마국간에 오셨어요? 왜 십자가 지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함으로, 능력 충만함으로. 아니 우리 교회가 대단한 유명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유명한 목사도 아니에요. 성도들도 대단한 사람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뭐 여기에 나랑 놀 사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자기는 굉장히 뭐냐면은 학벌이 좀 괜찮대요. 부모님도 믿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는 뭐냐면 서장까지 했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죠. 우리 교회는 저거 못하겠구나. 우리 교회는 교만한 사람 못 있어. 내가 대단하고 있다는 사람 못 있어. 어떤 사람이 있냐? 교회 살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뭐 대단해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이 연약한 자들을 도우고 이 연약한 동네를 살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차피 못 있어. 근데 우리 교회만 못 있는 게 아니야. 어디 가도 못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를 가장 낮은 나로 섬기는 위치에 여기서 기도하고 섬기라고. 이 교만의 병을 버리질 않으면은 응답을 못 받아요. 예수님 왜 갈릴리 시작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시작하잖아요. 어디서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냐나요. 우리가 더 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유럽 같은 데 선교사를 보내면 그런 데잖아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니네가 우리한테 뭐 선교하러 오냐. 근데 왜 걔네들은 우상 숭배하고 자꾸 교회들은 없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잘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요. 뭘 속지 마냐? 시험을 넘어서야 돼요. 두 번째로 뭐하냐?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디서 해도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들이 재산도 없어. 그물이 자기들의 재산이야. 그걸 버리고 따라와. 그 다음에 부르는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을 부르셨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아버지가 배도 있어요. 그래도 뭐냐면은 품꾼들도 있어요.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이 사람들도 뭐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와요. 무엇을 봤냐? 가치관을 본 거예요. 내가 이 물고기 잡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믿음 충만한 비밀을 누리도록 인도하게 하시는 거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부모가 잘 됐고 부모가 나를 잘 키웠고 엘리트 코스를 쭉 거쳐온 사람은 뭐가 없냐면은 인생의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제한이 많아요. 근데 우리 그 히딩크가 와가지고 인재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연대 고대. 그전엔 대표팀은 다 연대 고대예요. 감독도 연대 고대고. 이거부터 없앴어요. 설기현, 뭐 이영표, 그리고 박지성. 얘네들 다 연대 고대가 아니에요. 공고 나오고, 그리고 뭐냐면 저거 하고, 그리고 저기 뭐냐면 안정환도 뭐냐면은 아주대 나왔어. 여기 공고 나와, 서울국에 공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걔는 참 특이하더라. 연대 고대에서 불렀는데 자기들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안 가면 안 간다고. 그래서 친구들 다 데려가는 조건으로 아주대에 들어가. 뭐냐면 얘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걔가 얼마나 어렵냐면은 아빠 안 계시고 엄마가 일수하고 그래서 엄마랑 의절했거든. 그 엄마가 여기 저 신림시장에서 시장에서 그 하다가 문제 생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냐면 되게 불우한 환경인데 자기 그거 가지고 뭐 TV도 나오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거 보면 나는 항상 이런 게 느껴져. 야, 불신자도 저런 환경 속에서 이겨나가는데 내가 신자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보다 더 어려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붙잡아야 돼.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어디를 가냐면은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서 또 뭐가 오냐? 방해거리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귀신 들린 이 23절에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소리지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방해자가 귀신 들린 자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귀신이 방해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만지면은 사단이 역사해요. 상처를 심는다니까요. 갈등에 빠지게 해요. 문제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게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물할 때 얘기한다. 야 공부하기 싫지. 근데 네가 공부를 뭐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너를 쓰실 거야. 이건 잊지 마. 네가 만약에 공부로 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너를 공부를 방해할 거야. 네 마음과 생각을 딴 데 뺏기게 할 거야. 그거를 네가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돼. 예수 이름 불러야 돼. 안 되게 하고 실패케 하고 무능케 하고 연약케 하게 하는 이 더러운 사단은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우리 후대들 안 믿게 하고 하나님 응답의 축복을 못 보게 하는 눈이 어둡게 하고 귀가 멀게 하는 흑암 저주 무너질지어다. 이거 싸워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은 이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누워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이 나가사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병든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와도 그게 오히려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예요.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상황이 안 좋을수록 하나님 능력을 나타낼 좋은 기회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예수께서 각종 이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펴보세요.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들이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믿지도 않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우리 초장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만민을 위해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 16절에 뭐래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 어떤 표적이 따라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인생을 막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신앙케 하고 원망케 하고 낙심하고 좌절케 하는 그 귀신을 쫓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마귀를 의미하거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나를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거를 맞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어려움 당해도 내가 해를 입지 않아. 그리고 뭐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줘서 낫게 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쫓아내야 돼요. 이들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오히려 기도하기 싫어질 때가 많아요.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섭섭할 때가 많아요. 그게 귀신의 역사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성령주만 받아야 돼. 네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은 역사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계속 달리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걷고 여러분들은 증인의 길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길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어 무서운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잖아요. 이 비밀이 이 축복이 안 보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낙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거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심은대로 거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약속하지 않았냐? 10배의 지혜 주신다 약속하지 않았냐? 이 비밀과 승리하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시험하여 시험을 넘어서 사역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때문에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 또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 전도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